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컬은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본문은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야고보가 믿음을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어디에 잇대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음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로 야고보서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 만연한 차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포는 주인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듭난 교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신분을 뛰어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교회로 모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나누었지만 교회로 모였을 때 주인과 노예의 그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주인이 오면 자리를 비껴준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바깥에서 했던 노예의 생활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했겠습니까? 주인들이 나타나니까, 부자들이 나타나니까, 부자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주인이라고 인식하게 되니까 이런 차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차별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혹이라도 차별을 나는 당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하는 분을 간혹 만나는데요. 아마 그것은 차별이 무엇인지 모를 때 그런 말씀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왜 사람을 차별할까요? 우리는 차별을 받았을 때, 무시를 당했을 때 무시당하는 사람, 차별당하는 사람의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차별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은 왜 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낯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 낯선 것에 대해서 익숙하기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낯설음에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국 땅에 왔을 때 이 미국 땅에 이 미국 문화에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문화에 익숙해지려고 나의 곁을 열어줘야 되죠.
나의 틈새를 열어 보여야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야 새로움을 향해서, 적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차별을 하는 사람, 차별이 생기는 원인, 그것은 뭐냐면 새로움을, 개혁을, 개선을 거부합니다. 낯선 사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서 관계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좁아집니다. 차별과 혐오가 얼마나 이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지 배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시야는 좁아지고 낯설음이 자신의 통제력 밖에 있으니까 불편하고 불안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차별하며 그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사합니까? 폭력입니다. 언어폭력, 육체적인, 신체적인 폭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차별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방 차별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을 제일 잘하는 계층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엘리트 계층입니다. 정말 많이 배웠고 정말 많이 가졌고 잘 먹고 잘 사는 계층이 그들이 계층에서의 차별이 정말 어렵고 힘든 저 아래층, 저 소득층의 차별보다 더 조직적이고 잔인합니다. 보통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별은 목적이 하나인 같은 목적을 가진 집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별, 남자와 여자, 지역, 경상도와 전라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서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고요. 학력, 대학이냐 대학원이냐 고등학교냐, 재산 많이 가졌냐, 부동산을 얼마나 가졌냐, 인종, 컬러, 그리고 종교, 기독교만이 최고다. 또 불교, 이슬람, 원불교 많죠 종류가. 성정체성, 성소수자냐, 동성애자나 이런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집단이 형성되는데 이 차별은 집단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분리시키는, 많으니까 숫자를 나눈다 이 말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 사이를 분열을 시켜버리는, 이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과 집단을 차별을 할 때 어느 힘을 가진 쪽이 힘이 없는 쪽을 억누르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의 한국 사회가 여성을 차별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교 사상 때문에 한국의 이 조선시대가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고, 무능한 조선 왕조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을 차별화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조라고 하면요, 나라를 지키고 위로 전쟁을 해서 노획물을 가져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권력층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정말 괜찮은 권력층인 거예요. 그 당시로 볼 때는. 근데 이 무능한 조선 왕조는 그러니까 전쟁을 해갖고는 이득이 없어요. 위로 중국하고 싸워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 조선 왕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토지밖에 없었어요. 근데 토지를 왕가가 그것을 조절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을 나눠줘야 입막음을 하든 지지를 하든, 무능한 왕조라도 그래도 지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녀가 가지고 있는 데서 여자 것을 뺏어버리면 남자가 가지잖아요. 그래서 놓은 것이 뭐냐? 여성은 토지 상속권, 토지 재산권, 심지어 더 나아가서 집안에서 바른 것까지 빼앗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조를 지키라고 하는 쪽으로. 신라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시대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했어요. 고려시대도 보세요. 거의 동등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여성이 결코 동등하지 않습니다. 토지를 빼앗아야 되기 때문에, 토지를 빼앗아서 남자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지위를 박탈하게 되니까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차별을 당한 쪽에서
왕가를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왕가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중전이라든지 대비라든지 골 안에서 여자의 일은 그러니까 집안 일은 여자가 한다. 이런 어떤 그 보류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다만 전체적으로는 여성을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온 거죠. 이게 누가 한 걸까? 봉건 사회의 권력자들이 자주 사용해 먹던 차별 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연세들 갖고 계시니까 노인 차별을 생각해 보세요. 노인 학대를 생각해 보세요. 노인 학대를 하면 누가 이득을 얻습니까? 중장년층이죠. 노인이 차별을 받으면 차별을 받는 쪽에서는 힘이 약한 쪽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누가 이득을 얻느냐는 거죠. 중장년층이 이득 얻어요. 그러면 이 중장년층은 안 늙나요? 늙죠. 자기가 늙어서 노인이 됐을 때 또 다른 중장년층에게 차별을 당합니다. 빼앗기는 거예요.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돌고 돌아서 누구를 좋게 해주는 겁니까? 권력층이죠. 권력층에게 자꾸만 이익을 돌려주고 그 권력층을 지지하는 그룹에게 그 권력층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득을 나눠줌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민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었죠. 이 사건으로 미국군과 인종차별을 하는 백인들 사이에 그런 대결하는 구도로 한때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이제 점점 불똥이 아시안으로 튕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별을 당하는 쪽에 자기의 몫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그 블레임의 대상을 아시안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안은 자신들이 볼 때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직장에 가보세요. 아시안이 말을 하는 거 봤나? 무슨 정치적인 그룹에 들어서 아시안이 나타나서 앞에서 으쌰으쌰 하는 게 보이나요? 그들에게 아시안은 퍼센테이지가 없기 때문에 정치력에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보이거나 만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시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시안은 교육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가족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또 직장을 가면요, 그러니까 상사들이, 보스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이 바로 이 아시안이에요. 순종 잘하죠. 일 잘하죠. 오버타임 하죠. 그리고 군소리 없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했던 그들이 어느 날 굉장히 높은 나무가 돼버렸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블레임을 택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취했을 때 결국 누가 이득을 얻습니까? 차별을 하게 한 쪽이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시안들이 자극을 받아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하게 됐잖아요. 이번 캘리포니아 이 선거도 보세요. 아시안이 아시안이 그냥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오히려 자격해서 아시안이 자기의 이득을 찾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차별을 움직이는 건 뭐냐? 낯설음을 극복하고 더욱더 다 같이 잘 살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몫을 채우겠다는 악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이 차별을 행하는 자, 낯설음을 포옹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차별을 하지 않고 낯설음에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여성을 차별하는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차별을 행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차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 인근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거쳐가야 하는 이 도시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의 눈에 예수님도 혹 부정한 자는 아닌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유대인들이 차별하고 혐오하는 이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여정을 택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폴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전쟁으로 외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그런 곳이었고 외세에 의해 더럽혀진 곳으로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살기 위해 로마에 협조했고요. 로마가 주는 특권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지는 우리가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에 들어가셨습니다. 두로 땅에 들어갔을 때 악령에 사로잡힌 딸을 구해내려고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린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만납니다. 자기의 딸을 살려내기 위해서 유대인 남자에게 고개를 수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이고요. 개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말대로 하자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 취급했습니다. 차별한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방인 입장에서는 그래? 에이 이런 미친 하고 자리를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순서가 먼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지혜롭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하죠.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은 더 나아갑니다. 두로와 시돈과 데가폴리를 거쳐서 마지막 여정지인 갈릴리 인근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와 예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질병, 환자는 사람 사는 거리에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차별을 당하시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시당하면요, 그것도 같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같은 인종도 아닌 다른 인종의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와 비슷한 인종을 만나면 그게 자꾸 생각납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어디로 나타나냐?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몸은 자기 상태를 잘 알거든요. 질병이 깊어지면요, 사람은 죽고 싶어집니다. 유대 사회가 부정하다며 혐오하고 공공연히 왕따시키고 희롱하며 차별받던 이 환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와 너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이 사람들이 이 환자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이 환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차별이라고 하는 두터운 벽을 무너뜨린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환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차별은 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낯설음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니 마주하지 않겠다는 철벽입니다. 여러분, 병 중에서 가장 지독한 병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입니다.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고쳐주겠다는데 저 의사가 하버드도 안 나오고 말이야. 기껏 나와봐야 여기 조그만 학교 하나 나와가지고 나를 고쳐?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면요 못 고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실제적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다 이러면요. 그것은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겁니다. 주님 마주하고 싶은 마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차별당하는 자에게 늘 열려 있습니다.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약한 자를 협박하고 분리시키고 심적으로 우울해하며 급기야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에게 움츠림을 당하는 자들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데 그런 말도 안 합니다. 꼭 안아주십니다. 주님께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십니다. 그런 분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끊임없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주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혐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공경에 처한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이민의 나라, 다민족, 다인종 이 이민 문화에서는 우리 이런 이웃들이 많습니다. 신분의 문제가 있는, 신분이 어려운 분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이 오겠죠. 난민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바라보는 중동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 다 테러범자들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낯설어지죠. 차별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거나 어디로 갈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한국말권이 아닌 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떡합니까? 힐끔 바라보고 그 옆에 안 앉습니다. 그 옆에 안 앉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안 앉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른 자리에 있으면 계속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왜요?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옵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낯설어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낯설음을 익숙해지려고 낯선 사람에게 익숙해지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낙인을 찍고요.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하면 차별을 하게 되고 혐오에 우리가 익숙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잠언 17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돈이 없어 가난한 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억압당하는 자, 착취당하는 자, 낙인 찍힌 자, 차별당하는 자, 이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들을 업신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 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적어도 주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뭡니까? 거룩한 자 아닙니까? 거룩한 자는 이웃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 멀고 말 더듬는 환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나온 자들이 차별의 견고한 벽을 허문 것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라고요. 그래서 차별하지 말라고요. 혐오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 모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모두를 끌어안는 주님의 세계 속에 있는 거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어떤 인종의 사람이든 어떤 경우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또한 낯설은 환경, 낯설은 문화, 낯설은 사람 속에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